오늘은 강복 76주년을 맞이한 귀한 날입니다. 강복을 맞은 지 76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최근에 들려오는 감첩단 사건 소식은 강복 76주년이 곧 분단 71주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형제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산 기막힌 세월, 그렇게 이 강토에 새겨진 상흔을 생각하면 참으로 절통스럽습니다. 부산시 남구에 가면 산 정상에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을 여러 유적과 그리고 기록, 사진 등을 통하여 그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8.15 강복을 맞기까지 이 땅에 얼마나 참혹한 시절을 보내왔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의 해방은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8월 14일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으니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고,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는데 찾아왔으니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해방이 왔다 말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방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무지해서 아무런 힘도 가질 수가 없었고 출세도 못하고 약삭빠르게 일본인에게 빌붙지도 못한 이들, 타고난 그대로 조선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사람들, 그 백성들, 그 씨알들에게 하늘이 베푸준 선물이 곧 해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을 맞았지만 고국에 돌아올 길이 막막하고 이 땅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전쟁 때문에 모든 곡물을 수탈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밥그릇까지 쇠로 된 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금은, 보석, 귀한 것은 다 수탈해 갔으며 사람까지 강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산에는 나무를 다 베어가서 민둥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앗아간 가장 무서운 것은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이름은 일본말로 바꾸었습니다. 조선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없애기 위하여 흰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흰 옷을 입고 나선 이들이 있다면 먹물을 퍼부었고, 그래서 시커먼 옷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중충한 얼룩덜룩한 옷만 입고 다니게 했습니다. 먹물에 시커멓게 된 그 옷을 빨기 위하여 아낙네들은 그 밤에 그렇게 강물에 그 먹을 씻어내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맞아야만 정신을 차린다고 하여 끝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조선인들을 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사 참배를 통하여 신앙 믿음까지 없애려고 했어요. 독립의 근원지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한 그들은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선 총독부 문건에 보면 일제 식민지화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는 단체,
독립을 포기하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다, 기독교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제는 성경 일대 출애굽기, 이사야서 같은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은 다 먹물로 칠하거나 찢어버렸습니다. 찬송가도 십자가 구원에 대한 것은 다 찢어버리거나 먹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자유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구원해 낼 것이라고 희망,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을 계속하여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모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폐허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도록 희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지옥을 살던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모든 인생들이 자기 생애의 시간을 오롯이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 폐허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었던 폐허 속에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슬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폐허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폐허에 아픔에 굴복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너무 길었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아픔에서, 그 폐허 속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진 나를 다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내 힘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내 경험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믿어본들, 그렇게 살아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 인생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난 중에도 내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하여 초라한 몰골이라 할지라도 수치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공의 자리, 그래서 너무 잘 돼서 돈이 너무 벌리고 내 자녀가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교만과 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아들 내가 다 알아. 내 딸 다 알아. 다 아세요? 내 몸이니까 난 다 알아. 다 아십니까? 내 인생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아. 내일을 아세요? 솔직히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주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완전함을 지향하지만 완전함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어설픈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초창기의 올림픽은 실수투성이었어요.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남자 둘이서 몽둥이 하나씩 들고 씁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먼저 머리를 때립니다. 피가 나서 쓰러지는 쪽이 지른 거예요. 그런데 한 해에 보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취소됩니다. 그 다음 올림픽엔 그걸 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하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2개 세워놓고 양쪽 팀이 달려와서 빨리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를 합니다. 먼저 발사하고 멀리 보낸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너무 멀리 쏘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는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또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을 강에 던집니다. 수영 못한 사람을. 그러면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던졌어요.
구해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이 경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경기는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총으로 쏩니다. 더 많이 잡은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 아닙니까? 비둘기는 올림픽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 해서 그 다음 올림픽 때는 이 경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어설픕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 경기가 그런 것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하며 연약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엉뚱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어리석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시고 현명하게 만드시며 바람직한 인생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아픔 상처도 오르만지셔서 깨진 내 인생을 빚으사 영롱한 빛깔의 스테인 글라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자신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삶에 닥친 우울함, 슬픔,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이 우울과 슬픔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픔과 우울을 이겨내는 길은 내 관심을 돌려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애굽을 진멸시켜서 그곳에 깃발을 꽂고 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기억이 있는 그 흔적이 있는 곳을 떠나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해를 지나 새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슬픔, 내 아픔, 내 실패를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짊어질 때라야 우린 참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짊어주는 그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쓰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영원한 것이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 영광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 물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인도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을 욕하기보다는 촛불 한 자루를 켜는 게 더 낫다. 이 실패, 이 아픔, 이 고통을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구하는 것이 그 작은 실천이 우리를 살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어둠을 걷어내는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등불 하나만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네가 산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며 그 역사를 행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박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패에 자신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다윗과 밧세바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7일 만에 아기는 죽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베옷을 벗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다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나라를 경영합니다. 좀 전까지 통곡하던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신하가 그렇게 묻지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맡겼습니다.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맡겼습니다. 그런 골리앗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그 승부 속에서도,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쫓겨다닐 때에도, 통일 제국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생태 같은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폐허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